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교회를 세우시고 다윗교회 귀한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청소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귀한 가정의 자녀들인데 비록 엄마 아빠가 선택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신 특별한 뜻과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을 다윗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들을 배출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현재 전부 26명입니다. 정말 귀한 자녀들입니다. 지호가 있고 승모, 또 윤모, 규은이, 선민이, 승욱이, 진환이, 지훈이, 연우, 지우, 다혜, 서현이, 영현이, 그리고 혁진이, 가현이, 서연이, 수연이, 혜리, 이삭이, 재호, 예은이, 윤정이, 정윤이, 태윤이, 우림이, 혜인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이 비대면 시대가 돼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커다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선빈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참된 목자로서 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 귀한 목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정말 이름 그대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혁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한편 다윗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기 기타 잡고 있는 문성민 선생님이랑 또 화면 꺼져 있지만 오은총 선생님께서 우리 다윗교회 청소년부와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싱크룸으로, 여러분 들어봤을라나? 실시간으로 이렇게 각자 집에서 합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생전 처음 듣는 찬양이겠지만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이 찬양을 한 몇 주 동안 반복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바라며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잠시만요. 잠시만. 네, 우리 이론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앞에부터 맨 처음부터 다시 조금 더 빠르고 신나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찬양을? 네, 반주해 주세요. 조금 더 빨리 할까요? 자,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이번에 2절로 찬양할 건데요, 요런 가사예요. 같이 더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앞으로도 계속할 찬양이니까 다들 기억하고 계속 잘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늦은 시간이라서 집에서 크게 찬양하기 힘들 테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사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또 저 이곳에 있는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잠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다음 시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다혜교회 청소년부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간 또 3년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 목마른 친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옆에 꼭 달라붙은 그런 인생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앞으로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작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몇몇 설정들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먼저 우리 얼굴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얼굴들을.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밤에? 네. 노윤지 집사님이 얼굴을 보여주셨네. 저희 어머니세요? 네. 자, 다들 그래요. 오늘은 너무 어색해서 다음부터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먼저 광고 하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가 한 마리 튀어나왔죠? 네, 장기성 선생님이 또 도와주신 거예요. 네, 우선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또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박수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많은 친구들이 제 번호를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지금 당장 연락처 전화번호부를 열어서 선빈 전도사의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010-3635-9726이에요. 네, 앞으로 연락도 할 테고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광고는 현재 예배 시간은 완전히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추후에 한 번 더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설문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 예배 시간과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단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신입생들이 초등부에서 등반했어요. 김승우, 김교은, 성지훈, 이다혜, 임가연, 이혁진 6명의 친구들인데 지금 여기에 다혜가 들어와 있네요. 다혜가 화면을 한번 끄고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할 수 있어, 다혜야? 네, 다음에 할게요. 다음 광고 전도사님과 식사 약속 잡기입니다. 이미 같이 만나서 밥 먹은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예배드리기 전에 다 같이 다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했었는데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 일정도 그렇고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연락 피하지 말기, 진짜 만나기, 그리고 밥도 커피도 사주니까 음료수도 사주니까 몸만 나오기. 자, 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앞으로 파이디온 예수빌리지 교재를 가지고 주중에 잠시나마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함께 묵상할 건데 요거는 구입하는 방법은 제가 주중에 단톡방에 알림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였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헌금 시간인데요. 음, 잠시만요. 자, 화면에 나오는 헌금 계좌로 헌금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나 주의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을 같이 하면서 어,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점 다들 양해해 주기 바래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들 성경책 갖고 계신가요? 소리가 이상하다. 아하. 네, 다음부터는 제가 잘 정신 차리고 해볼게요. 이거 컴퓨터가 두 개인데 마이크는 얘가 쓰고 음원은 얘가 쓰거든요. 네, 그래서 자, 같이 말씀 읽어도 될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시편 73편 25에서 26절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자,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하나님께 배우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2022년 우리 청소년부 표어로 정했어요. 네. 어, 자,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첫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 그리고 시간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고 거대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행복을 위해서 꼭 가져야 하는 질문과 그 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딱, 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또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 질문은 이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물론이고 또 아이들도 엄마,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저는 어디서 왔어요? 라고 질문하면서 이것에 대해 고민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질문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신경 쓰지 않고 아니면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일이에요. 다들 당연히 눈치챘겠지만 그게 바로 청소년들인 거예요. 어, 청소년들 중에 많은 수가 이 질문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이거는 생각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탓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공부하고 또 전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놓치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나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괜히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질문을 제가 해버린 건가요? 괜찮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마음은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는 거였어요. 전도사가 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17세기 정도에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문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소요리 문답의 배경이 되는 막 16세기 종교개혁, 영국 왕권 교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거는 그 소요리 문답 중에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또 그 답에 대해서 음, 고민할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우선 이 답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는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영화롭게 만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 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거울 보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반사하는지, 음,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앞에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었다는 거겠죠. 이 말씀 앞에서는 간단히 설명하면 신약 시대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한창 시끄럽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볼 본문이에요. 간단히 요약하면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물이건 아니건 먹어도 상관은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경우에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차려준 음식이 재물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어,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누가 그 음식이 재물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 말을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재물을 먹는 것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멀리 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경우 잠시만요. 네. 조심하는 것이 또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 나은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는 것 자체는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을 자제하지 않아서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는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죄를 범하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꾸짖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뒤에 오늘 본문 그런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즉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이 없다. 그런즉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일에까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애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먹는 거, 마시는 것마저도 어느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이죠. 제가 요 설교 본문을 쓰면서 설교 요 문을 쓰면서 여기다가 정말 좋은 말씀이지 않나요? 하고서 이제 몇몇 친구들은 끄덕끄덕, 다른 몇몇 친구들은 글쎄용 하는 얼굴들이네요. 약간 이걸 괄호 쳐놨는데 얼굴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네, 다음 주부터는 꼭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님을 영업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왜요? 왜요? 네, 왜요라는 질문이 들어요. 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죠? 혹은 그게 저에게 무슨 이득이라서 그렇게 해야 하죠? 네, 아주 당연하고 꼭 해야 할 질문인 거예요. 어, 너는 밥을 왜 먹어야 해? 왜 먹어야 해요? 그게 저한테 무슨 이득인 거예요? 왜냐면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공부할 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는 질문처럼 아주 당연하게 궁금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납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일부는 질문 없이 바로 네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고 그 질문의 답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라는 질문에 왜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고 했죠. 그 답이 소요리 문답 제1문 답의 후반부인 그를 영원토록 하는 것을 영원토록 하는 것이라는 말에 전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우시니까 해야 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즐거워한다.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음악 듣는 거 즐거워해요. 뒤에 화면을 보면은 막 스피커도 있고 이어폰도 여기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이런 걸로 좋아한다 이런 거랑 즐거워한다는 조금 여기서 말한 즐거워한다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왜냐면 영원히 항상 그렇게 음악만 듣고 살고 싶냐? 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화면이 보여야 약간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연애 해본 사람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안, 네, 연애 해본 사람 이렇게 손을 들고 네, 부모님은 눈 감으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네, 저도 손 든 거예요. 저는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음, 제가 경험한 사랑은 자, 조금 귀 간지럽지만 들어주세요. 막 눈 뜨자마자 보고 싶고 그래서 하루 종일 보고 싶다가 눈 감을 때까지 보고 싶고 그 보고 싶은 마음도 행복하고 보고 있으면 맨날 행복하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단지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느낌의 전체적인 거를 전도사님의 여자친구를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항상 영원토록 즐겁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죠. 뭐 다퉜을 때나 서운할 때 뭐 그럴 때는 즐거운가? 노코멘트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토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시편 말씀을 봐볼 건데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먼저 25절을 보면 시인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라는 의문이랑 주밖에 내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시가 쓰여진 당시에 굉장히 흔하게 쓰였던 말로 예를 들어 지금 예배가 굉장히 즐겁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즐겁다고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물어본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타고 해라고 하는 의문 표현을 수사 의문이라고 하는데 이 수사 의문과 확신의 표현을 함께 써서 매우 분명한 자신의 확신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시인이 주 외에 흔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다른 모든 것에도 자기는 흥미가 없다는 거를 여기서 2인칭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한국말로는 주 외에 주께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로 보면 이게 나한테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랑할 사람은 사랑할 자는 당신뿐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되게 로맨틱하죠. 이 말씀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아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 또 하나님 뜻에만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모든 관심, 어, 모든 관심, 전부의 반대는 전혀가 아니에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구석에라도 한눈 파는 거,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는 거, 이게 모든 관심의 반대죠. 이렇게 모든 마음 중에 단 한 부분이라도 다른 것에 쏟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걸 알고 하늘과 땅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는 표현은 이 시인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거를 알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를 소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어지러울 필요가 없다. 확고하다라는 말인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매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까 앞에서 했던 말씀을 돌이켜보면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어, 어느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는 게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은혜라는 거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가 가장 즐거울 방법이라는 거죠. 26절을 보면 시인의 쇠잔, 여기 쇠약 하나, 쇠약이라고 나와 있죠. 약함과 어, 반석, 분깃이라고 나온 하나님의 힘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시인은 그 고민 끝에 자기 자신은 언제나 엄청나게 약하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반석이다.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했는데 이 분깃이라는 말은 이 표현은 축복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어, 여기서는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만 완전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소인문답 신문의 내용이 되는 성경 말씀이 돼요. 이런 말씀들을 때로 소요리문답 1문이 만들어졌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이 말씀들 외에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모든 순간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온 마음을 모아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즐거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와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이 목적대로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아주 당연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 사도 바울과 시편의 시인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저랑 무슨 상관이죠? 네.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에요. 목적이잖아요. 동시에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약 2000여 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 쓰셨던 편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4장 4절에서 7절을 볼 거예요. 자, 먼저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죠.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권고이지만 이것도 명령이에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이 단순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시키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보상이 따라요. 그게 뭐냐면 7절에 그리하면 명령을 다 지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거를 다시 보면 그리하면 명령을 지키면 근데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지킬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데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노력해서 또 지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그런 표현이에요.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다혜교회 청소년부라는 공동체적으로 적용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또 대부분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또 본인의 전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 가운데 그 자체도 스트레스가 돼요. 물론 공부도 재밌어서 하고 자기 전공을 위해서도 즐겁게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이거 외에도 나를 점점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지치게 하고 항상 짜증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려고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친구들이랑 놀고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우선 한 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어떤 일을 어떤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짧은 한 문장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캡처를 해도 되거든요. 네. 자, 이걸 캡처해서 저는 자르고 요거를 갖고 다니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등등 기도할 수 있는 순간에 혹시 너무 바쁘다면 손을 모으지도 않고 눈을 뜨고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영광 반사하려고 밥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려고 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려고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물론 습관이 되어지도 않고 또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걸로 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적인 적용인데요. 드디어 우리 다이교회 청소년부의 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요. 사실 설교 처음부터 도전적인 태도로 제가 일단 한번 배워보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배워보고 예배 같이 열심히 드려보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일단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라. 이런 식의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되는 시간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칠 밤낮을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오늘까지 수정한 설교가 요 앞에 말씀들이었어요. 어,
저는 그래서 정말로 이 설교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준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가 앞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각자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광을 반사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배우면서 점차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처음부터 끝에 드러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배우려고 해요. 앞으로도 같이 하고 싶어지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함께 각자의 믿음을 나누고 지칠 때 서로 격려하고 잘했을 때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다혜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각자 또 함께 하나님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청소년부가 성경을 배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더욱 넘치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그 친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저의 생각보다, 각자의 생각보다 훨씬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